지체하지 마소서. 당신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청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 전에 눈이 오늘 하루 종일 오길래 오늘은 우리 교우들 거의 안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빠이 오셨네요. 역시 우리 본당 교우들은 대한민국에서 명품 신자들, 1등 신자들, 하느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삶이 바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보통 무엇 때문에 바뀌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갑자기 바뀌게 되는 중요한 계기, 뭐 어떤 사건 때문에 삶이 바뀌기도 하고 또 무슨 어떤 일 때문에도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고요. 말과 행동이 바뀌다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복음서 저자가 강조하는 단어다. 거기에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생각을 바꾸다. 이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29절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32절 그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자, 생각을 바꾸다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2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은 생각을 바꾸다라는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쓰였냐면 수동태로 사용이 됐어요. 미안합니다. 어려운 얘기해서 수동태. 능동태는 주어가 의지적인 그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게 능동태죠. 수동태는 주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세리와 청녀들이 스스로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나오는 맏아들도 스스로 생각을 바꾼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은 무엇인가로부터 인해서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바뀌어진 것. 자, 그러면은 세리와 청녀들이 자신의 의지로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로부터 생각이 바뀌게 되어서 그들이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로 걸어나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생각이 바뀌게 되었느냐? 그럼 바로 오늘 복음이 알려주죠. 세례자 요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례자 요한이 가르친 것.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세리와 창녀들의 생각이 바뀌게 만들었고, 그래서 죄인으로 여겨졌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그 마다들처럼 아니요,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로 걸어나가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힘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의 원로들과 수석사제들도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똑같이 듣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똑같은 힘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리와 청녀들의 생각을 바꿔놨는데 수석사제들과 그 다음에 백성의 원로들의 생각을 왜 못 바꿔놨는가? 오늘 복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청녀들은 그를 믿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그래서 내 행동을 바꿔놓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믿음과 만나게 될 경우, 그럴 때 생각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힘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백성의 원로들과 수석사제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익숙한 사람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숙함과 믿음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면 성당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요.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익숙해요. 미사에 나오는 것도 익숙해요. 그 익숙함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도 세리와 청녀들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생각을 바꿔놔야 됩니다. 반드시 바꿔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변화가 없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나도 하나님께 아주 익숙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하루하루 주님께 믿음을 갖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데는, 그런 구원으로 나가는 은총의 삶으로부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하고.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자꾸 두드리고 내 마음을 두드리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게 만들어버리고, 절대로 못한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버리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하느님 나라로 이렇게 돌아서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주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이고, 하느님 나라로 걸어나가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여러분들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내조 단장이라고 해서, 내가 구역장이라고 해서, 내가 본당 신부라고 해서, 내가 뭐 또 누굴 예로 들어줄 거야. 내가 교황님이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실천함을 통해서, 그러면서 내 삶의 방향이 하느님 나라로 계속해서 방향이 돌아갈 수 있게 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도록 저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병자들 고쳐줄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신부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수녀님이 구원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느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 스스로가 이미 결정지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이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기억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꼭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하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함께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내 삶의 행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드러나는 그런 은총의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놔야 되니까요. 내일은 이런 일이 꼭 일어나게 우리가 해봐야 되니까요. 지금은 밤이니까 내일 복음 말씀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리고선 한 구절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내일 제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그 말씀과 함께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제는 내일 복음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정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일 내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이게 숙제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